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감사주일 잘 지내셨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우리 또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또 감사주일과 더불어 믿음의 승리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경건한 우리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Psalm 43.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Vindicate me, O God, and plead my cause against an ungodly nation.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Rescue me from deceitful and wicked men.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You are God, my stronghold. Why have you rejected me?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Why must I go about mourning, oppressed by the enemy?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Send forth your light and your truth. Let them guide me. Let them bring me to your holy mountain, to the place where you dwell.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Then will I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I will praise you with the harp, O God, my God.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시다. He is the corn of wheat.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시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큰 단원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그 주제별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한다면 오늘 12장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또 다른 큰 단락이 이어지고 하나의 밀알이다. 그분은 하나의 밀알이시다고 끝나시면서 이 큰 1장부터 12장까지의 단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을 하는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밀알이십니다. 우리가 밀알 그럴 때 그 작고 작은 씨잖아요. 하나의 씨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씨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해서 겨자씨를 일부러 이제 보여줍니다. 겨자씨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씨가 뭐 작을 뿐더러 이렇게 막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눈이 안 좋은 사람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작아요. 그런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달려있는 가지와 그 잎사귀들이 그 사막의 기후 가운데 사람들에게
더울 때 안식처가 되고 그 그늘 아래 쉬고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겨자씨나무가 겨자나무가 큰 그늘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씨라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로 생각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할 수 있냐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때인가? 제자들도 몰랐고 따르는 무리들도 몰랐지만 누구가 알았어요? 그 앞장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알았던 거. 마리아가 그 영광을 얻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광이 있어야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들을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오직 마리아만 그 죽음을, 그 장사를 예비했던 것을 우리가 12장의 첫 줄에 보면 쭉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오면서 시간 관계로 우리가 12장 전체를 다 못 읽지만 여러분들 앞장을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그것이 한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간다고 유다가 측정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하루 임금, 그 노동자의 그 임금이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걸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뭐 한 1년 남짓 그렇게 벌어들일 돈이죠.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뭐 3만 불, 달러로 말하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그 정도를 한 번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그의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했다는, 그러니까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 영광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장사를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는 속할 수 없는 죄가 구속받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오늘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셔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보면요, 그 조그만 씨앗이 만약에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다면,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혀질 때 결코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두컴컴한 땅 속에 습기가 또 많고 빛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땅에 들어가면 또 땅 속에 또 온도가 있잖아요.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의 그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창조기에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그대로 쌀은 얼마 만에, 쌀 씨앗은 벼 씨앗은 얼마 만에 우미 트고, 또 밀도 다를 것이고, 사과는 사과대로 다를 것이고, 다른 데 열매들 다 각자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그 시간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그 씨앗이 터지고 그 열에 의해서, 땅의 그 열에 의해서 터지면서 씨앗이 죽으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새싹으로 보이고 줄기로가 돼서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로,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씨앗 하나가, 보잘것없는 그 씨앗 하나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낳는
또 생명을 가진 인간들에게 먹을거리와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씨앗 하나가 우리가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 씨앗 하나가 그렇게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은 얼마나 큰 열매를 맺힐 수 있나, 그런 우리가 포텐셜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뭐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시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변화시키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수를 주시고, 그죠? 그분은 베데스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모든 병자와 죄인들이 치유받게 하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말씀을 매일처럼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넘쳐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은 빛으로 오시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에게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활케 하십니다. 죽음에서 끝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그 무덤 속에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고, 주님이 이제 엿새 후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무덤 속에 너희들은 나오고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의 죽음,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의 현주소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지금 가지고, 영적인 신분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우리의 여기 아무리 미국 시민이고 한국 시민이라도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죄인들을 속하신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와 경배가 아닐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힘쓰죠. 뭐 힘쓰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만큼 믿음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어떻든지, 그죠? 쓰러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 험한 세상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빛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가는 곳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소망하죠. 등불이 바닥에 있으면 빛을 못 피우잖아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어야 그 빛이 골고루 방에 안에 퍼지는 것처럼, 내가 빛된 존재로 가만히 내가 방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 예수님만이 미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미랄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하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랄이 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미랄이 되는 그 많은 길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고통과 고난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물질 병으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그 하나의 미랄이 죽기까지 그렇게 또 수고하시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그런 부정적인 면 또 그런 적극적인 면 이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긍정적인 면으로 미랄이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봅니다. 그 한 사람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의 미랄이 제대로 썩어져 가고 그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열매를 맺히나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똑같은 그런 향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그 한 사람 마리아를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그 마리아가 등장할 때는요, 마르다는 막 분주하고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물론 마르다도 하나님의 자녀죠.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항상 마르다는 열심히 했지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참 주님 오실 때도 조금 얌체 같은 그런, 마르다는 막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막 하는데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죠? 다 앉아서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했을기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늘 보면 주님 발 앞에 앉아. 그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다리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무릎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항상 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경배했던 그런 마리아의 삶의 그런 놀라운 자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같이 자고 먹고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들 핀잔을 줬거든요. 물론 유다가 선두에 나섰지만 다른 제자들도 아니 1년치 그래서 노동자의 월급을 왜 저렇게 낭비할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모든 그 일반인들도 아니고 따라다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그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주님이 멀리 계셔도, 주님이 가까이 내 앞에 오실 때도 늘 예배자의 삶, 경배자의 삶,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고 나의 가장 삶의 첫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살아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얼마 안 됐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제 죽으시겠구나. 나는 그분의 장사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부어서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 향유가 부어졌을 때에 그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그 아름다운 냄새가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 소식을, 이 사건을 대대에, 오는 대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실 정도로 이 마리아의 이런 순종과 헌신의 삶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과연 마리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안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지라도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전을, 내 안에 교회를 짓고 계시므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세 번에 걸쳐서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오리다테. 아주 그냥 굉장한 반어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세요.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 빛이, 내가 질그릇이지만 기드온이 질그릇 항아리에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횃불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전장에 나가서 그냥 막 깜깜할 때 이게 막 나갔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적들이 올 때 그 항아리를 다 깨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적들이 놀래서, 와,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놀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바라면 모든 악한 것들이, 그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 상태로 보면 코비드-19 이제 뭐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 또 나와서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거보다 더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거보다 더 악한 사건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올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이 땅은 불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세대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이 첨단에 막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미래가 펼쳐지는 이런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가 내가 살아생전에 온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거기 정광훈 목사님 교회가 철거를 당하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돈도 한 푼도 못 받는 용역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해하고 다치면서 교회가 헐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물끄러미 보면서 아무런 어떤 파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 십자가로 붉은 불빛이 비행기에서 보면은 놀라운 그 교회들의 숫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물론 기도들은 좀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헌신과 희생과 이런 마리아가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미랄에 어떤 것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어떤 한 미랄이 죽지 않으면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빛된 생명과,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떠한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향유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정말로 그 미랄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갈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그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잃어버린 양을 위한 관심과 배려와 기도가 있는가? 그저 내가 이 위험한 시간에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나 하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안달안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네.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강조법이 없잖아요.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그러니까 뭐 헤이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가 사랑하는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비교급으로 해가지고 이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좀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지만 어법이 그렇게 있어요. 히브리 어법에서 그런 어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생명을 미워해라 그래서 뭐 생명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멸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진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육신의 생명을 아끼고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적인 생명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미랄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아론에게 그 제사장의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을 부으면 아론의 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자락 제사장의 옷자락을 통해서 그 옷자락이 이제 다 끌리잖아요. 이렇게 다니면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방울을 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옷자락에 그 향유가 흘러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냄새가 그 지성소에 그죠? 휘장이 쳐져 있지만 그 냄새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 향유가 흘려서 그 밖에서 지금 우리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 그 냄새가 그 향유의 냄새가 그 밑에 그 지성소에 그 처진 그 모든 커튼을 다 뚫고 새어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 향유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소의 아름다움을 경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나드 한 그릇을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했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놀라우신 영광 그 아름다움을 기억해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마리아처럼 하나의 미랄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고통받고 막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미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미랄로 썩어서 그리고 그 향기를 품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한 해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내 자신의 생명만을 아끼고 내가 그렇게 안달을 떨면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은 없는지,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2020년에 이제 마지막 달을 한 달 앞두고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고 내가 가진 옥합이 무엇인지 깨트리며 그 향미를 내 가정에나 또 내 이웃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향내가 풍겨나가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가 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랄이 땅 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씨가 미랄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생명도 잉태되지 못하고 어떠한 열매도 있을 수 없듯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하나의 미랄로 죽어졌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늘 살고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마리아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의 미랄이 깨어지는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미랄로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나서 그 향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구원의 놀라운 표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흉흉하고 미국의 거대한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혼돈된 과정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뒤덮어 우리를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게 하는 이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되어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세계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실제적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바가 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리라 작정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고 싶은 그런 놀라운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아직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